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들을 이 기회를 통하여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환경보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의 환경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 환경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회 환경, 교회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가지고 어떤 것을 처신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판단이 흐트러지면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는 그 일들이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알만한 사람들이 저렇게 픽픽 넘어지고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게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의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 육의 눈이 열리는데, 이 육의 눈은 악한 영도 틈탈 수 있는, 그래서 악한 눈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좀 더 보편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이상한 행동의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도 그런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분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런저런 상황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땀과 눈물과 헌신, 기도가 필요한 시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천지 만물의 인간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삶의 판단과 그리고 여러 가지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부딪히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지구의 나이라든지 지구의 역사라든지 그리고 우주의 모든 은하계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도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발견들이 나오고 또 새로운 발견들이 나옵니다. 계속되는 그런 발견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 과학이라는 것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저런 부분을 설명하고 설득을 하는데 그 누구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이론에 대하여서 온전하게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상대의 논리가 있고 또 상대의 주장들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지 만물이 그냥 어떤 상황에 있어서 변화와 폭발에 의해서 계속되는, 사실 폭발이 있기는 합니다. 지구 세계에도 폭발이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쫙 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저렇게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늘의 별들과
모든 삼라만성 우주 이 은하계가 어떻게 저렇게 조화롭게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셨던 부분, 자, 그렇게 우연히 되어진 것과 어떤 창조주 조물주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것과 두 가지가 어떤 것이 더 그 믿음에 관한 문제일까요? 두 가지 똑같이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만들어졌다 우연에 의하여서 또 뭐 자연에 의하여서 여러 가지 그 빅뱅에 의하여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들도 누구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럴 것이다. 가정에서 역으로 추적해보고 추적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 과학도 어떤 부분으로 가면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도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천지를 지으셨다, 이건 믿는다라고 우리는 맹신이고 자기들은 정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역으로 추적해 보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부분들이 지금 저들이 말하는 과학적인 이야기로 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 시간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보는 것들이 다 다르게 보입니다. 눈이 다려. 왜 그렇게 되느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세상을 보면서 첫째 날도 좋았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 셋째 날도 좋았더라, 넷째 날도 좋았더라, 다섯째 날도 좋았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하셨어요. 여섯째 날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솜씨기에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여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놈이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태계까지 파괴되어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그리고 약육강식이 등장되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피해와 고통과 아픔과 상처, 전쟁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그의 손가락으로 우주를 지으시고 하늘의 별, 달, 모든 것을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두 번째, 인간은 그 부분이 혼선이 오고 깨트려진 이유가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래서 인간들은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모든 것이 될 줄로 바벨탑도 쌓고 자기의 왕국도 만들고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이론과 과학들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에 생겨났던 여러 가지 문화나 과학과 이런 형식들이 창세기 4장에서도 출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가려워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세상을 보면서도 그냥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것이 그냥 무언가 다른 것으로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우연에 의하여서 되어진 것과 같은 그런 부분들로 여러 가지 다른 이론과 학설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것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인지를 기억할 줄 아는 믿음의 온전함과 순전함을 가진 사람들이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 어제 TV를 보는데 어떤 과학자 세 사람이 나와서 외국 방송인데 막 서로 실험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미있어서 좀 보고 있었습니다. 보는데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이론을 펼치는데 바다는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이 서로 충돌됨으로 인하여서 하여튼 그렇게 말해 충돌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또 원리는 있는가 봐요. 그래서 바다가 생겨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들어도 어떤 원리인지는 약간은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이 바다가 어떻게 생겼냐 이야기를 하는지 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물과 무추로 만들어 땅이 온도에 있는데 거기서 나누셔서 물과 무추로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 이후에 밑에가 터졌다고 그랬어요. 땅이 터지고 하늘 궁창을 덮고 있는 처음에 창세기의 그 이유를 보면 궁창을 덮고 있는 궁창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대기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물이 있어서 그 막으로 하나님께서 지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태양의 광선이나 이런 것을 직접 쬐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온실 효과가 있어서 900살 시대를 살 수 있었던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환경이 보호되어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터지고 하늘이 터져서 비가 내려와서 40일 동안 내린 비가 온 지구를 다 덮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 땅의 상황들이라든지 하늘 궁창이 터져서 비가 내려오는 그 사건만 해도 지금 이제 지구에 있는 물이 순환되어져서 하늘에서 구름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비가 떨어져도 비가 1시간 정도만 왁 쏟아져도 어느 도시가 약간씩 잠기는 것이 지금 현재 구조인데 모든 땅의 물들과 하늘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져서 이 바다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덮여졌다고 하면 이 융화되고 이런 것들 되기 전에 이 지구는 온전히 덮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 구조를 하나님께서 물과 무추로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들로 지구에 대폭발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물과 무추로 나누어지면서 바다가 생기고 산은 올라가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과학 이야기 시간이 아니니까 너무 지금 길게 말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람들의 눈이 가려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시인은 죄로 범죄했던 자기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으실 때도 그랬지만 그 지었던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었는데 그 병들어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지어주셨다. 그래서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해요.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뭐라고 말씀했죠?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리크리에이션이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건져낸 것은 그냥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살아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눈과 새로운 귀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들을, 새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생각과 새 눈과 새 귀를 주셨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2장 1절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께서 살려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우리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살았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다시 2장 10절에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지으셨다. 지으신 바 되었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 손으로 지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온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다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글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손으로 지으신 수작품으로서 글작품. 이 작품은 세상에 어디 내놓아도 값으로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값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 오늘 시편의 저자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니 주의 하늘과 별을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같이 읽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요, 죄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은 사람은 연약하다 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의 풀과 같고 그런 연약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안개와 같은 존재고 진흙과 같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표현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죄 가운데 존재하던 우리 인생들이 이 우주 삼라만상과 우리 자신들을 비교해 볼 때는 와, 먼지만도 못한, 하늘에서 보면 사람은 거의 안 보입니다. 하물며 우주에서 보면 지구도 제대로 겨우 보이는 정도인데 하물며 사람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먼지만도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진화론적인 눈으로, 죄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들인지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를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의미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한 이 시인은 말합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영화와 존귀로 무엇을 씌우셨다? 관,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영광의 왕들이 쓰는 관을 우리가 쓴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머리에는 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위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새롭게 지으시고 새롭게 창조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이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역사가 6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이건 창세기 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는데,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다스리지 못하고 그런 것을 추종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도 믿고 별을 보고도 절을 하고 달 보고도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무를 보고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돌을 보고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물을 보고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삼라만상이 사람이 다스려야 할 존재인데 사람들이 오히려 죄 가운데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소를 보고도 섬기는 사람이 있고 개를 보고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로 병든 인간들이 가지는 속성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 이 영광의 영화와 존귀의 관을 세워주셔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겁니다.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등상에 의하여서 시작되어졌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얻은 사람들이기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한 꿈을 보고 쫓아다니고 이상한 현상을 보고 쫓아다니면서 그게 뭔가 섬겨야 할 대상인가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큰 권능이라 생각하는데 악한 영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이 혼미하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이 열려집니다. 귀가 열려집니다. 마음이 열려집니다. 생각이 열려집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새 마음과 새 뜻과 새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답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삶의 자리를 보고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를 보고 세상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말할 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분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늘의 별을 보면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자연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하고 그리고 대학 때에 기도원에 간 기도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원은 김해 쪽에 부산에서 이제 그 밀양 쪽으로 가다 보면 김해 생철면인가 거기에 보면 꼭대기에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무척산 한 700m 고지 정도 되는데 보통 이제 가방을 들고 올라가면 단체로 올라가면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면 1시간 반 정도 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3시간 정도 걸려서 올라가니까 올라만 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힘들어서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근데 밤에 집회를 딱 마치고 이제 학생 집회들을 할 때 집회를 마치고 밖에 나와서 이제 그 돌바위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래 3, 4, 5 앉혀서 기도를 같이 하는 시간들을 갖고 난 다음에 기도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전부 다 머리를 들게 합니다. 그냥 하늘을 보면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펼쳐져 있는지. 지금은 아마 워낙 공기들이 오염이 많이 되어서 그렇게 잘 볼 수가 없을지는 모릅니다만은 쫙 펼쳐지는 별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따라하라 하지 말아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는 겁니다. 시편 19편 1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하늘의 궁창과 모든 별과 달과 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기에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여행을 가보면 좋은 동산들을 봅니다. 웅장한 바위들을 봅니다. 계곡들을 봅니다. 우리가 창조과학 탐사 여행 갔을 때도 그랜드 캐년, 그 자이언트 캐년, 여러 가지 캐년들을 막 다니는데 그 얼마나 각양각색대로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아름다운데 그 속에서 찬양이 또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이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이미 한번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이것이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홍수 이후에 남아있는 것도 이렇게 아름답다고 한다면 홍수 전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 앞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는 세상의 그 어떤 말로, 그 어떤 글로, 그 어떤 설명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예비되어 있는 나라인 것,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세상은 심판 이후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주시고 다스리라고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는데 멀리 가서 찾지 않고 요사이에는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밟히는 들풀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때는 눈에 이렇게 피어있는 꽃들도 좋지만 바닥에 있는 작은 들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풀들을요, 가까이에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사진을 가까이에서 찍는 접사가 있는데 그걸 찍어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냥 보잘것없이 가다가 밟고 지나가는 건데 그냥 풀 하나가 아니라 그 풀이 가지고 있는 형태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신묘막차할 정도로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물 그 하나하나 세상에 있는 피조세계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을 보면서 더 존귀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우리는 각양각색 다 다른,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얼굴이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얼굴은 다릅니다. 똑같이 느껴지는 것 같지만 무언가 다릅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으로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태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존귀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느냐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1절과 9절에서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부분들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자로서
내 모습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경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한 이 시인과 같이 만상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다스리라고 하는 삼라만상들, 모든 짐승들, 모든 땅들, 모든 풀들, 모든 산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아름답게 보존하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어릴 때 저희 동네는 부산 그 천마산 조금 밑에 쪽에 살았는데, 그 속에 그 참 개울들이 괜찮은 제법 넓은 도랑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잘 내려가고 처음에 참 좋았던 그곳에서 우리가 막 목욕도 어릴 때는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연탄을 피우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람이 조금 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좋았던 곳이 쓰레기 하치장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편합니다. 연탄재 하나 툭 던져버리면 동네 중간에 있으니까 지나가다 툭 던져버리고 뭐 던져버리고, 그 당시는 뭐 이런 분리수거라든지 청소차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무데나 버렸던 것이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연탄재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물도 버려지고 밤에 누군가 뭐 버려지고, 우리는 막 그곳에서 목욕도 했던 곳인데 그곳이 더러운 하수장, 쓰레기 하치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살았던 대다수의 공간들이 뭐 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막 뭐 개발이라는 것 아울러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많이 버렸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같이 오염되어집니다. 같이 오염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태에서 변화의 역사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단식하고 고통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사람의 자기들의 편함과 그리고 많은 어떤 더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땅을 비료로 막 산성화시키는 부분, 당장에는 거두게 되지만 결국은 땅이 고통하고 신음하게 되면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그 땅이 결국은 다시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보복이라고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걸 받는 거예요.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지며 오존층이 파괴되어진 것은 전부 사람들의 편리함 때문에 나왔던 결과들입니다. 그것들로 인해 사람들에게 피부암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삶의 위태로움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라고 이 세상을 보게 하셨는데, 사람들의 죄의 욕심들 때문에 세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살을 앓게 되니까 그 고통을 우리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의 기쁨과 감격을 알고 살면 이 세상을 보존하고, 이 세상을 보존하는 이유가 단순히 환경을 보존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솜씨를 세상에 드러내고 자손 대대의 이 영광의 역사에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에게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환경 보존, 환경포,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도 샴푸를 조금씩만 쓰고, 아니면 비누를 쓰든지, 아니면 요새는 샴푸 전혀 안 하고 물만 가지고 머리 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 작은 것 하나하나에 조차도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켜서 자손 대대로 이런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